오늘 본문 시작은 그가 나간 후에, 즉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다락방 강화를 그 순수한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련의 핵심적인 계시들 중에 맨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로선 참으로 흥미롭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 받으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심오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는 정통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정통적이다 이런 말하죠. 그 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다. 이것을 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품을 통해 구체화된 본래적 가치로 이루어지며 그 백성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영어의 예배, 경배가 워십이죠. 그것이 뭐예요?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구체화시킨 영광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영광이 있다면 외면적인 영광도 있다는 말씀이죠. 영광이란 말이 빛과 연관되어질 때 이것은 외면적인 영광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비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보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얼굴에 빛이 광채가 잔뜩 나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외면적인 영광이에요.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올 때죠. 어느 빛으로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빛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광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가치와 성품에 대한 계시로서의 의미로 그 내적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내면적인 영광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에 있을 승천의 결과로 받을 장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가 바로 외면적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한 속에 나타난 영광이 어떻게 계시가 되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계시될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에서 성취될 가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착수하게 하여 방금 떠난 것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32절에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세상 전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세계 역사의 중추적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요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이해의 모든 수준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계 역사의 정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의 전환점임을 인식할 때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후손된 인류는 아담의 범죄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의 원리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를 멸망받게 한 아담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끝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바울 사도의 논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체 구약 성경 기간을 통하여 구속주가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중 아무도 이 의의를 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형벌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안에서 죄가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전의 죄 용서함이 정당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고뇌하시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죽음에서처럼 죄를 미워하심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자와 결코 화평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 씌웠으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늙어 죽었으나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버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신실치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그대로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통과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른바 사탄을 패퇴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났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묻는다면 오직 유일하신 독생성자를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희생케 하셨고 그 생명을 들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으로 살필 것은 장차 올 영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특성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새롭고 특별한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시되 그의 부활과 높아지심과 하나님 우편의 권세를 위해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날이 올 것을 바라보시며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며 우리의 죄와 속죄제로 자기 희생의 피를 제시하실 순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문자 그대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날 그 영광 중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한한 영광 중에 오실 때 여러분은 무수한 세상 사람들 같이 조롱하는 자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분으로 그분을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뒤는 죽음을 죽으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분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는 후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